다윗이 제일 먼저 행하게 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서부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70년 동안 빼앗겨서 저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 모든 백성들이 아마 나를 생각하기를, 야, 진짜 저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진짜 왕이로구나, 이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봐라, 지금까지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했지만 빼앗겨 버렸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빼앗겼던 언약궤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으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진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로구나, 하나님 세운 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은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게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그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무언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이 법궤를 모셔오는 동안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들이 들고 뛰고 그러는 동안에 그 언약궤가 넘어질까 봐 웃사가 그만 그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 아마 많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저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지금 빗나간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약궤를 옮겨오자고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백성에게 더 마음을 빼앗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보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더 빼앗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모든 백성들의 눈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 다 동의했다는 거, 다 동의했어. 모든 백성이 다 아멘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이를 좋게 여겼다. 다 동의한 거예요, 동의. 백성이 다 같이 언약궤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고 다 동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생각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백성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체 백성의 의견에 동의보다 한 분 하나님의 동의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전체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이 선하고 그 동기가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과연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묻지 아니한 것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동의를 물으면서 구했어야 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도 오케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겼기보다 백성에게 온 마음을 뺏긴 것, 모든 백성이 다 동의하고 아멘을 하니까 거기에
다윗이 마음을 뺏겨서 그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달구지에다가,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그만 그 언약궤를 거기다가 달구지에다가 실어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좀 어려울지라도, 좀 까다로울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손쉽게 하려고, 그죠? 그냥 대충 그저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가져오는 일은 좋은 일이고 계획이 좋은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방식대로 힘들지만 그 궤를 옮기는 데는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쉽게 하려고 대충 그저 쉽게 이렇게 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 궤를 옮기려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쉽게 그렇게 하려다가 그만 웃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옮겨오던 언약궤, 그 가져오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어요? 쉽게 십자가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 죽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딴 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그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 지는 거야. 하나님 꼭 굳이 내가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철저하게 흘리면서 아주 참 가장 잔혹스럽게 이렇게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쉽게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하는 방법,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고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답게 좀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